예, 오늘은 재직 수련회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작년에 재직 수련회를 처음 했고요. 두 번째 오늘은 재직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재직 수련회라는 것을 하면서 재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으로 부름받은 재직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누구를 보고 재직이라고 하는가, 재직의 역할은 무엇이며 재직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가, 이 큰 그림에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재직이 무엇을 하는가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올해는 구체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 표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재작년과 작년에 큰 변화를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재직 전체 전반적인 조직의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재직들이 부서 개념으로 왔다면 작년으로 넘으면서 위원회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위원회와 부서가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하시겠죠? 보통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조직의 의미를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원회와 부서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우선 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장이 존재하겠고요. 그 산하 위원 안에는 여러 개의 부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장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합리적 소통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심의 감독 기능을 가지고 부상은 부서의 총괄, 총무는 실무를 하는 담당으로 역할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서로 되다 보니 각 부서 밑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기보다는 부장이 결정한 대로 이 부서가 움직여졌다면 이제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산하의 부서들이 모여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서로 소통하고 논의가 되고 위원장은 방향을 통해서 위원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잘 되어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죠. 우리 부서에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방향 제시를 통해서 부서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방향 제시를 하고 각 부의 부장들이 실무와 또 각 부서의 교사들과 함께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목회의 방향과 실무적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갖게 됩니다. 보통 위원회가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곳은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이 부서들은 모임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때 목회 방향과 같이 발맞춰 갈 때 교육, 선교, 예배 이것은 함께 목회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작년에 이 위원회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했으나 이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우리가 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좀 격려하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방향을 가니 우리 각 부장들 또 각 부서의
부원들은 이렇게 가야겠다. 소통에 좋은 역할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모든 위원회들이 보다 더 든든히 서가지고 또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위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교회를 알차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합니다. 올해 이 조직 안에서 또 하나는 자치회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는 전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연세에 따라서 소속된 이 자치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가 무엇을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자치회의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어떻게 우리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강압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재미있고 또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새롭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봉사위원회 산하의 정원 관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심지 한복판 교회면서 정원이 많은 교회입니다. 화단도 많고요, 꽃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잘 관리를 하면 보다 조금 더 아름답겠다. 도심에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다. 또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정원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올해 이렇게 위원회들이 조금 더 든든해지고 자치회들이 조금 더 든든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예배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서 작년 넘으면서 사실 우리 교회는 1, 2, 3부 예배로 예배 하나를 증선했습니다. 증설을 하면서 2부 예배는 본디 찬양 예배로 하고자 1, 2월 동안 찬양 예배로 드렸죠. 이 예배는 열린 예배로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예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차원에서 오히려 저희가 1, 2, 3부 예배를 동일한 예배 포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1, 2, 3부로 예배 드리면서 적정 인원 80명 정도 우리가 다 같이 매 예배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온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게는 100여 명까지 우리가 본당의 30%를 차지할 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보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 지금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2부 예배도 100여 분이 오시고 3부 예배도 100여 분이 오세요. 1부 예배는 처음처럼 한 2, 30분 오시고 계십니다. 이 예배들 내가 건강이 조금 어렵다 아니면 좀 걱정이 된다 하면 1부 예배 더 많이 오셔도 되겠습니다. 1부 예배 오시면 좀 지금까지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오후 예배는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10여 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늘 꾸준하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자 접속자들이 한 50분에서 60분, 많게는 한 80명까지 접속을 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더욱더 믿음의 진보 또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현장 예배로 새벽 기도는 늘 드리지만 현장 예배가 되지 않을 때 또 현장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는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 한 장씩 읽는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에 더 깊이를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기도회는 올해 이제 사도행전을 다 마치고 로마서 강해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조금 더 사도행전보다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죄성이 어떠한가?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에 대해서 잘 해석했다고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통해 보다 단단한 기초를 잡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잡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올려서 어떠한 풍파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금요 영성 기도회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계속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현장에서 드리게 되면 본당에서 합니다. 작년부터 본당에서 하자 결정하고 본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의 은혜도 나누고 더 깊은 영적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현장 예배가 될 때 안내를 좀 더 강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새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안내가 강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다 준비된 예배의 모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내에 지원하신 분들은 1, 2월 중에 우리 또 상황이 호전이 되면 또 안내 교육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함으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이 준비된 예배, 또 새 가족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 왔구나.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올해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험을 낮추고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경우를 보면 개별 성찬기를 따로 상에 다 마련해 놓고 성찬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떡을 먹고 살과 피를 마시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도 올해부터는 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안전 문제 신경 쓰면서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제 교육에 대하여 신경을 많이 쓸 텐데요. 작년에는 모든 것이 비상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역장 권찰 모임은 했는데요. 올해는 줌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훈련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이 되면 1:1 제자훈련을 받는데 현장에서 할 수 없다면 이번에는 줌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다시 두드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죠. 양육은 평생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도 교육이 평생 필요합니다.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제가 노력해서 더욱더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 또 기도를 함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는 것,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교육을 위해서 1:1 제자훈련 성경 공부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 첫 출발로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읽어지네를 기초로 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임 목사님이 또 잘 진행해 주실 텐데요.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경의 더 깊이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교육도 3월이 되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도 3월이 되면 다시 실시할 텐데요.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면 인터넷으로라도 지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년부는 현재로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졌을 때 장년부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학교도 작년에 또 하지 못했는데요. 부부학교도 어떻게 이 친밀감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교회학교의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 교사 교육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교사 교육을 강화하되 1월이 지나고 우리 대면 예배가 이제 활성화가 됐을 쯤에 우리 학생들의 얼굴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얼굴도 성도님들한테 좀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현재에도 소망이지만 미래의 소망이며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얼굴과 교사들의 얼굴을 좀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작년에 시작했던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지금 이번에 시도하는 가정예배입니다. 물론 가정예배 어렵게 생각하시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부의 경우에는 큐티, 아이들에게 큐티를 권장하고 있고요. 큐티집이 나갔고, 유치부의 경우에는 가정예배 드릴 수 있는 포맷들이 아이들 공과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가정예배 드려주시기 힘써주시고, 청소년들, 즉 중고등부도 가정예배 드리는 것 어려우실 텐데요. 좀 돌려서 보면 부모와 자녀들과 대화의 창구가 되는 것이 가정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러한 모든 툴들을 좀 공개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상반기 교사대학 및 부모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렵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지금 전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 담당 목사님들을 모셔서 전 교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길을 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섭외 중인데요. 2월이나 3월 중에 우리가 함께 말씀 집회처럼 혹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교육이란 이런 것이구나, 가정교육이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선교와 전도인데요.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 전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교회 옆에 이 편한 세상이 들어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올 9월이면 바로 앞쪽에 롯데캐슬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보다는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곽티슈를 이번에는 좀 돌렸습니다. 교회 이름과 예배 시간이 붙어있는 곽티슈를 통해서 그걸 볼 때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구나,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구나, 서영교회 말고도 이 서남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인지하도록 하는 것, 이 전도와 선교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낮으면 내년 1, 2월쯤에 단기 선교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들로 이루어진 단기 선교,
지금 기도하기는 인도네시아 바탐이나 아니면 캄보디아를 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코로나 상황이 잘 잠잠해지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선교지가 이런 곳이구나, 또 선교사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해외에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시야를 넓히고 견문을 넓히고 문화를 넓혀서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단기 선교도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 축제가 저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작년에도 하려고 했으나 못했던 것. 이 전도 축제는 6월이나 지금 6월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우면 10월 정도에 전도 축제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축제는 한번 모시기 위하여 이벤트성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미리 태신자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것까지 어떻게 교회로 데리고 나올 것이며 교회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교회 나온 이후에 무엇을 해서 정착을 시킬 것인가, 그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기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 성도님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봉사, 마지막으로 봉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사는 교회 내에 봉사와 교회 밖에 봉사가 있겠죠. 교회 내의 봉사는 올해 지금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회 주방을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월과 2월부터 우리 한 달에 2번 정도 반찬 봉사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하되 또 이웃에게 우리 반찬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려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에 정원을 좀 아름답게 가꿔서 이 지역을 돌아다니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 또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 봉사는 올해 우리 동산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12달 중에 한 달 정도 가서 봉사하는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52병동 요 바로 옆에 있는 동산병원에서 52병동을 맡아서 기도도 해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봉사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산병원 원목실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흔쾌히 함께 동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좀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전도와 선교, 봉사, 친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특별히 재직 수련회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 할지라도 함께 참여함이 없으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는 것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내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숨 고르는 시간이죠. 숨을 잘 고르면서 우리가 상황이 호전되면 이렇게 우리 이제 웅크리고 있던 모습을 활짝 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사실 작년에 정책당회를 통해서 계획한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은 올해 표어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내에 섬김과 공동체와 전도와 선교 이 세 가지로 나타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섬김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내의 섬김과 교회 밖에서의 섬김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섬김이 되지 않으면 밖에서도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안 되는 것이 교회에서 안 되는 것이고요. 교회 내에서 우선 잘 섬겨 주십시오.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역할이 없더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동의해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동참해 주십시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 말고요. 이래서 내가 동참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내가 동참해야 하고 이런 이유로 내가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잘 섬겨주십시오. 섬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겸손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부서에서 겸손하게 섬겨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섬기고 더 바라기는 교회가 이 세상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끌어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을 좀 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 교회, 오히려 지역을 끌어안고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 하나님 나라 맛을 보기 위하여 이웃들이 교회로 오는 그 바로 섬김의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성. 올해 공동체를 강화하고 강조하고자 예배도 그렇고요. 그리고 섬김, 봉사, 또 선교와 전도, 친교 이 모든 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교회, 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작년부의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질 것인가,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되도록 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무엇보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코이노니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교회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띠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은 여러 곳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평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독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에 역하는 일입니다. 반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교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라는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전도하자 혹은 또 선교하자라고 할 텐데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 교회 정말 변하고 있구나, 모두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더 든든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재직으로서 맡은 바직분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재직수련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재작년에서 올해까지 넘으면서 많은 것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잘 정착되도록,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김으로 교회 내에서 밖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의 힘을 늘 잊지 않고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또한 결단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